명절 잘 지내셨죠? 이제 정말 한 살 더 드신 겁니다. 우리가 신정을 새기는 새지만 아무래도 구정을 통해서 한 살씩 더 먹는데 이제 저도 정식으로 65이 됐습니다. 한 살씩 더 먹으신 거 축하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격려도 하시고요.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저녁 식사 자리에 사족이 둘러앉아서 오늘은 막내 아무개가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온 가족이 폭소를 터뜨리고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누나와 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대부분 식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듣고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도 순서가 딱 되니까 아버지처럼 근엄한 표정을 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주셨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아들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아버지로부터 잘 배웠는데 그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아들, 딸도 없는데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해서 가족이 폭소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누구로부터 기도 생활을 배우셨나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좀 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셔도 좀 전혀 기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는 기도로 평생을 사셨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깊은 기도를 하셨고 일과가 끝나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아침에는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시었고 기도로 평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에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됐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렸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입니다. 아주 기름진 밭이에요. 또 그 해에는 태풍도 없었고 그리고 아주 비도 적절히 내려서 농사짓기에 좋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씨를 뿌리지 않았어. 이쪽 밭은 박토입니다. 아주 땅이 참 메마른 땅인데
그 해에는 별로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밭 주인이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어 어느 밭에서 결실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환경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은 밭은 잡초만 무성할 뿐이고 곡식은 한 톨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토래도 환경이 조금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씨를 뿌려두면, 그리고 가꾸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꼭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살기 좋고 형편이 넉넉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뭐 잘 된다. 이래서 기도의 씨앗을 지금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가정이나 이런 거 힘들어도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삭단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씨앗입니다. 지금 형통하고 지금 문제 없다고 기도 생활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어려운데 그 박토에다가 씨까지 안 뿌려놓으면 그건 정말 소망이 없죠. 네, 아무리 박토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씨를 뿌려놓고 가두면 그는 겨두는 날이 온다. 기도는 전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전자제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가의 전자제품을 내가 들여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도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방만 차지할 뿐입니다. 그렇죠? 전선을 코드에 딱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선이 한전에서 발전시킨 그 전선이 중간에 오다가 끊어지면 절대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내게로 오는 줄이 끊어졌다. 조금 끊어졌어도 그 끊어진 건 끊어진 거예요. 내게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전선과 같습니다. 어디나 순간 기도를 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신락 같은 전설이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신앙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선과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우리 지옥 보내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순종을 명하시면서 가지가지 은총과 축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띄우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축복이에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할 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성숙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인데,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행위다. 명확한 기도에 대한 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품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자꾸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바람이나 간절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화가 될 것, 내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뜻이나 내 마음은 하늘처럼 높대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로또가 아니라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행복하냐? 통계적으로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면 너무너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 탕진하고서나 완전히 거지가 됐고 부도나고 그 인생은 자살로 끝나고 그런 사람들 얘기가 너무너무 막 비일비재한다는 걸 봐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늦은 오후에 집사님 한 분 댁에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가게 됐답니다.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신방을 가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차가 밀리지 않아서 한 30-40분 일찍 도착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도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목사님에게 그 서초동을 지나가다가 아주 좋은 건물 밑에, 백화점 건물 밑에 카페가 있어서 저희 가서 카페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목사님 갑자기 밀리면 꼼짝 못해요. 지금 가요. 그러고 막 담임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차를 몰고 가더랍니다. 괘씸할까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그전 같으면 예하고 순종했을 부목사가 이상하게 그날은 막히면 큰일 나니까 뚫렸을 때 가자고 그냥 차를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괘씸한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 부목사 잘못 왔구나 후회도 하고. 그런데 30분 후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그 1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라면 자기는 압사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부목사 몸에 생명의 은혜로 느껴져서 꾹뻑꾹뻑 절을 했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앞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점쟁이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기를 구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더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마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마감 기도는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기도는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감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만큼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먼 데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만 느껴지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걸 늘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 받은 증거 가운데 응답의 증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 데 계신 분으로 느끼지 않고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크게 염려할 문제를 만나도 늘 기도 생활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생겨도 물론 아주 염려는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또 해결된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에서 강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성경 가지고 온 분들은 좀 같이 펴놓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마지막 성업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이루신 다음, 그것은 금방 시간이 수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승천하시게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예수님은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 쓴 30에 자기를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고도 예고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도 걱정인데 심각하게 살을 주고 피를 주는 행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반자가 생기고 예수님을 팔자가 생긴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야,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예비할 곳을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쭉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내가 시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제 14절, 15절에, 16절, 1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나의 한 일을 계승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시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마스터 키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객실이 수천 개, 수백 개라도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 하나면 다 문이 열립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투숙객이 방의 열쇠를 혹시 잃었더라도 그걸 못 찾아도 지배인만 부르면 지배인이 마스터 키 가지고 가서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만능 키라 해서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거 하나 가지고는 모든 방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된 키가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마스터 키가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요 열리지 않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는 다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키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해줄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 그런데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는 재미와 행복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 받아놓고 기도 키는 이거 가지고 연다고 되겠어? 하고 됐고, 신세 한탄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유 하나님이 키 줬으니까 쓰면 될 텐데 열면 되는데 열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능 키인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이다. 열쇠라 그 말이죠. 성도가 축복을 받는 데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것은 농작물 자체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날씨에 축복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축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증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옛날 성경은 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곡식에 딱 응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내게 돌아오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땅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늘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응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곡식에 응해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응답할 환경으로 조성해서 내게 응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응해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마음이. 주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여시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모든 환경에 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십니까? 너무나 앞뒤 좌우 길이 없어 꽉 막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환경 원망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땅을 치며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을 해도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 네가 문제를 당했을 때,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불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첫째로 건져주는 복을 받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복까지 체험하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은총까지 네가 경험하도록 해줄 테니까 나를 부르라고. 환난이나 문제가 나오면 기도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가끔 한 번씩 툭툭 건드리는 그런 기도 말고, 뭐 기도해도 안 되대, 그런 기도 말고 작정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처럼 21일 작정 3주간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내에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40일간 새벽 기도 계속 나와서 그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생각나면 한번 기도했다,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 기도 응답 얘기하면 난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한번 생명 걸고 집중적으로 작정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부르짖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백화점의 진열장에 진열품을 보는 것처럼 이거저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한 굴을 파듯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집안에서 수도꼭지를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팔당 수원지를 딱 닫아놓으면 우리 집에 앞만 열어야, 수도꼭지 열어야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수원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이 수원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여십니다. 시스기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압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18만 5천이. 한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을 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모든 환경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하는 복음성과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고.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역대상 4장.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애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초반부에는 족보가 쭉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야베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야베스를 뛰어나게 인물로 지금 만드시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의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수고롭게 너무 난산을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대요. 수고로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낳을 때 너무 수고롭게 낳은 아이들은 좀 병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건강한데 이 아이는 낳을 때 야베스는 태어날 때 병약하게 태어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형제들은 기도를 안 하는데 야베스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바를 다 들어주셨다. 왜 야베스를 하나님이 뛰어난 인물로 거기서 소개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튼튼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야베스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세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주셨겠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들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아는 내용이지요. 인간 부모도 아무리 악한 자도 아주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놈이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얘마 돌 쳐먹으라고 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야 뱀이나 먹으라고 뱀 던져줄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으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하물며라는 말은 인간 부모와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밤낮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고 우리를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설득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사도 바울은 곳곳의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 곳곳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라고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가 예수 믿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인 사도 바울은 큰 권능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전도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호응하심으로 자기가 전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나님이 감동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성도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전도는 절대로 사람 힘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나 노하우만으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설득이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실 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면 띄우세요. 거기 누디아라는 여자가 강가에 안식일 날 하나님께 묵상하러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다 같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그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디아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대상이 누구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꼴통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유일신이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아.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누디아라는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선교단 전체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돕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키이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수산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한날에 죽게 생겼어요. 이미 아수르 왕의 방이 붙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그것은 하만이라는 총리의 괴계였습니다. 진짜 길이 없었어요. 이미 방은 다 붙었고 시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서 괴계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에스더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역사. 원수 하만을 60규빗이 넘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자기 꾀에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아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한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이라고 명절로 지켜요. 믿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기도했던 여성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응하해 주신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힘들고 고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순적한 형통한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턴은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갈 때 대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배 밑에 가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을 만나자 예수님께로 내려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십니다. 아멘. 교회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주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런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여 지금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듯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어나서 그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신다. 믿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더니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열리는 역사가 풀어지는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지는 역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는 꼭 성전에 나와서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여튼 작정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집에서 작정해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살면 신앙이 쑥쑥 자라요.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